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광야 세대가 출애굽 세대에 이어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31장은 그 광야 세대가 처음으로 실제 전투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이 거룩한 전쟁을 오랫동안 치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세대에게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실전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 또는 어떤 태도들,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들, 그것들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누누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로만 해서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 전쟁에 그들을 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그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지 그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대의 실전 상대로 하필이면 미디안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2절 말씀을 포함해서 3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게 될 텐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게 서로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과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안이 왜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원수였을까요? 그 이유가 16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소위 발람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광야 훈련소에 처음 들어왔던 이 출애굽 세대, 그 출애굽 세대가 실패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 사건인 것이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앞으로 쭉 넘어가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에 민수기 2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거기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거기 미디안 장로들을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이 당시 이 모압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 안에 미디안의 몇 개의 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5 왕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5개의 그런 성이 있었고, 그 성에 일종의 성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모압 왕에게 있어서는 장로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늘을 우러러며 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저 위쪽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는데 그는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든 다 하늘이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에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지도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아래쪽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고요. 저 위쪽에 부돌이라고 하는 곳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 멀리까지 사신들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람에게 많은 사례를 줄 테니까,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죠. 근데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이 제안하는 그 사례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마음을 혹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발람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거절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 발락이 제시한 그 사례 때문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가는 그 길에 그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나귀를 막 혼을 내는데, 그러다가 나귀가 입을 열잖아요.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한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때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리면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이 많은 화가들에게 큰 그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한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이 그림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이 발람 선지자의 나귀의 사건, 그 사건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가기는 가되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지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단단히 이르시고는 발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그래서 이 발락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3번씩이나 발람은 저주는커녕 온갖 축복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화가 나게 됩니다. 화가 나서 굴러 들어온 복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발람을 쫓아내버리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건 속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계속 마음속에 이 발락이 원래 제시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례에 대한 미련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슬그머니 다시 모압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모압 왕에게 이제 한 가지 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발람에게 물으니까 이 발람이 대답하기를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 앞에 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도 코를 푸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락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연병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계속 또 진행이 될 텐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모압 여인과 천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남자의 뒤를 따라가서 그 2사람을 창을 들어서 죽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 진노로서의 연병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지 아니었으면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악이 이때 벌어지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그런 근거에 보면 거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전에 미디안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미디안 왕들, 그리고 발람, 이 셋의 합작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진노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일이 깊은 아픔으로 남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실전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상대로 이 미디안을 선택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움을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미디안의 남자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짐작해 보건대 발람이 이 꾀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사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어떤 성 하나를 그에게 준 것 같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광야 세대에게 첫 번째 전쟁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저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31장 7절 8절 말씀 속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맨 마지막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는 이 말이 들어간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 뒤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발람의 사건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도 아픔으로 남은 사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거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세대가 거의 전부 다 전멸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픔이 이 사건 속에 배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하게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모세의 마음도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으니 내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모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모세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개인적인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인 광야 세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싸움을 하고 승리를 거두어 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록 출애굽 세대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그들의 후손인 광야 세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모세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하나님이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행하시는 한 가지 사건 속에 이토록 깊고도 넓은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건 속에 광야 세대를 위한 실전 훈련의 의미도 담아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의미도 담아 놓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세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그 아픔을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세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또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놀라운 손길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소위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 모든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손길과 배려를 모든 것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발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당장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남들 위에 군림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반드시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좀 힘들어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모든 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져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 속에 얼마나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는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하나씩 둘씩 발견해내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눈 밝혀달라고, 내 믿음의 눈 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노라면 항상 기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원수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결코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원수 갚음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하나님을 통해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주님의 손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음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잠시나마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